선교 특강의 부제목은 되돌아보는 선교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요한은 하느님을 말하면서 사실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비적 방식으로 저는 선교에 관한 강의를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유추해 보면 그 이야기니까요. 이 방법이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겠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말은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이 글자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자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 곧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목적, 본질 등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상처받고 싸우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의도와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고 그 언어를 받아들이는 이성적 능력과 구조가 한계가 있어 원래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다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 저자가 전해주고자 했던 의도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독자의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와 여러분들께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 때문에 자칫 어떤 분들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개념들이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하찮은 내용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선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지금까지 선교에 온 열정과 시간과 정성을 쏟은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겠고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자 교리를 하려고 하면 예비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모으려는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교리를 하겠습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선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의 어떤 언표들은 비록 이것을 강조하더라도 반대로 저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해 놓고 싶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한계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민한 문제일수록 예컨대 도그마에서는 글자 하나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조사 하나 잘못 갖다 붙이거나 혹은 접속사를 잘못 쓰게 되면 종교재판소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구유에 누운 아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경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경배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경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경배하겠습니까? 예컨대 전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경배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실 것인지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 아프죠? 이런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 총대주교가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학덕과 겸양과 신심을 갖추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총대주교라는 직분에서 신앙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바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을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용의 태도를 취하여 있어온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고 새로 생겨난 표현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파문을 당했고 그분의 삶은 파란만장한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경교가 들어간 것도 이 총대주교의 추동자들이 전한 신앙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랍 지역이 이슬람화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도 어설픈 삼위일체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강력한 유일신교 앞에서 불완전한 영교 교리를 갖고 있던 동방의 삼위일체로는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기독교가 그렇게 쉽게 이슬람화된 이유도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래서 내 밖을 향한 선교보다는 내 안을 향한 선교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밖을 향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님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는 율법에 관한 완전히 다른 두 입장,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논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논쟁은 힐렐 학파, 사도 바오로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스승입니다. 이 논쟁은 힐렐 학파가 언제나 이깁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승리자의 주장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기록했습니다. 반대의 의견, 소수의 의견 안에 중요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바로 탈무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기록으로 남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방향은 안으로의 방향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방향이 그 반대의 방향과 더불어, 아니 그 반대 방향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강의를 준비한 것이오니 세상을 향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과 위안과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나눠드린 종이 가지고 계시죠? 1번 따라해 봅시다.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라는 단어로 바뀌겠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무도회에서 쓰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가면을 쓰지 않고 춤을 추게 되면 모든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하고만 춤을 추려고 할 것이고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들하고만 춤을 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춤을 추게 되면 그 가면을 벗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만 빼고 서로를 탐색하여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곧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고 짧은 대화를 통해서 속마음과 영혼의 모습을 조금 엿보게 됩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모습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을 벗게 되더라도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리고 있는 한 나와 너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엄마가 밤낮으로 바뀌니까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화장을 했다가 지웠다 하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멋진 나로 유지시켜주는 베일, 나를 천사로 만들어주는 옷, 나의 내면을 전달할 때까지 낮이 오지 못하도록 밤 시간을 붙잡고 있는 이 그림자가 사실은 또 하나의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과 품이 있는 덕망, 그리고 사랑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영혼은 나와 분리된 어떤 특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생겨먹은 외모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도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양하고 풍요로울수록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더욱더 풍요로운 우리 자신이 되도록 만드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교 교부들께서 이 단어를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했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 되고자 하는 우리 인간에게 동시에 적용시켰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으로, 신에게는 위격으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개념의 의미는 교부들께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교리를 확립할 때 결정적으로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도 이 의미에서 추출 적용된 개념이었습니다. 예컨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쓸 가면이라는 페르소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념에 적용시킬 수 있지만 최후 만찬을 거행하신 성목요일 밤에 성체성사를 세우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직무라는 개념에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밤에 당신은 직분을 부여하십니다. 가면을 쓰게 한 것이죠. 좋은 말로 직분을 수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문제 삼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너는 왜 그리 성격이 급하니? 너는 왜 발을 안 씻니? 요한, 야고보, 너는 왜 그리 이기적이니? 유다스, 넌 왜 그리 탐욕적이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지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더라도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녔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제자로서 지녀야 되는 공인으로서의 태도, 곧 페르소나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스승이시며 주인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 되라고 명했을 뿐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은 더욱 너희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욱 나의 제자가 된다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페르소나이네요. 당신의 가면을 쓰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 가면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직분이네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직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발을 씻어 주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황당무계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969년 매사추세츠 차파퀴딕 섬에서 37살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암살당했던 형의 여비서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죠? 이때 비겁하게도 혼자 헤엄쳐 나왔습니다. 큰형 장남은 2차 세계대전 때 죽었고 둘째 형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암살당했고 셋째 형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장관을 역임했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예비선거에서 승리했는데 그날 밤 암살을 당합니다. 누나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고 매형은 전쟁 중에 사망했습니다. 온 집안이 미국을 위해서 살았으면서도 비극적인 운명이 덮쳤던 케네디 집안. 이 가문의 막내가 에드워드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화려한 집안 배경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에 닥친 불행에 대하여 미국 국민들은 정말로 아낌없는 사랑과 동정을 표했습니다. 그가 선거에 나왔는데 모든 표가 그에게 몰표로 들어갔죠. 선거에서 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에게 집니다. 바로 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도망쳐 나왔거든요. 비겁한 자에게 한 여인을 구하지 않고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에게 미국은 대통령이라는 직분, 페르소나를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겁한 자에게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미국이었고 민주주의의 무서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100번도 더 당선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미국은 외면했습니다. 왜일까요? 민주주의는 쪽수가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한 여인에게서 미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는 자, 힘없는 약자 한 명의 얼굴에서 전 세계민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대통령이라는 페르소나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고난 그 차 안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있었고 기독교의 본질까지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을 구하지 않는 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지 않을 자이며 나아가 나를 구하지 않을 자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로 발씻김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당신 수제자의 발을 씻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추종하는 제자단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단 전체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의 발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발을 씻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소외된 자, 불의에 짓눌린 자, 병고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모든 자의 발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껴안으면서 모든 사람을 껴안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를 껴안으셨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허우적거리는 나와 연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당신을 모른다고 한 나를 당신은 안다고 하시고 당신을 배신한 나를 당신은 내가 그런 적이 없다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의 가슴까지 씻어주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페르소나입니다.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곧 한 인간 베드로 안에서 전 인류를 감싸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라고 명하시네요. 가면을 사용하라고 그러시네요. 그 가면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가짜 인격이 아니라 참으로 나 자신으로 만드는 진짜 인격으로 변하게 만드네요. 그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네요. 그러면 마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전해지네요. 전파네요. 선교네요. 선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 안에 모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섬기고 모든 일을 위한 시종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분 눈길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위로하는 그분 얼굴에 미소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 한가운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분의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행 한가운데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분의 참 기쁨을 전해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가면은 곧 내가 써야 하는 가면, 아니 나의 영원한 진짜 얼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면이 나의 얼굴이 되게 하고 그 가면이 내 자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덮어 쓰는 것이 그분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2번, 프레임, 틀, 구조라는 뜻입니다. 어떤 정보가 받아들여질 때 이 프레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결정됩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인식을 결정해버린다는 것 말이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대부분 싸웠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프레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여인의 막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정상이 아닌 여자로 취급했죠. 그런데 프레임을 적용시켰습니다. 잘라냈던 앞뒤 배경을 붙이고 그녀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지체 장애인 딸이 있었는데 주위의 많은 가해자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다 풀려났던 것입니다.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막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상황은 180도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 여인의 막말은 막말이 아니라 힘없는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프레임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결정되고 받아들이는 정보가 결정된다는 거죠. 사실상 해석학의 핵심입니다.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에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육신적인 고통과 억울함에 기독교인들을 연결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태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것도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악한 유태인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본질이 아니죠.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증오심의 방향을 2000년 뒤에 유태인들에게 돌리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저보고 평가하라고 한다면 0점을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평생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겨우 마지막 3일 동안 육신적 고통과 모욕을 당했을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살아온 사람, 그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어머니, 고문을 당해 한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의 고통에 비할 수 있습니까? 고통당한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프레임 설정을 완전히 잘못한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로메르 대주교님 아시죠? 이분 암살당했죠. 그런데 원래 이분은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우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주교님이 되어 사회를 바라보게 되니까 사회 전체가 불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회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존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주교님께서 당신의 프레임을 바꾸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요? 자기들하고 프레임이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게 된 이유도 설명이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프레임이 바리사이들과 통치자들의 그것과 너무나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세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인류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 프레임은 사회 전체를 뒤집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상 계급도 없애버렸습니다. 원수의 울타리도 없애버렸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타파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빨갱이도 없애버렸습니다. 빨갱이가 있어야 통치가 되는데 없애버렸습니다. 종교가 마지노선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도그마도 깨부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참으로 교묘하게 숨어있는 율법과 합리성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우상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러한 권력에 맞서고 불의에 맞서고 율법에 맞섰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귀함을 위해, 자유를 위해, 약자를 위해, 단 한 사람을 위해 맞섰던 것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이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여겼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의 아픔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 따뜻한 한 인간으로 모든 사람과 결합되기를 원하는 지상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분 머릿속에는, 그분 가슴 속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에 대한 연민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은 하느님보다도 더 하느님다운 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아니, 하느님보다도 더 아름다운 한 인간으로 사람들 가슴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프레임, 인간에게 하느님보다 더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주는 프레임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골고타는 세상적인 프레임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활은 천상의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프레임을 가슴속에 박아 놓아버렸습니다. 바람의 딸 한비야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사랑의 방식을 체험해버리고 나니까 그 사랑의 방식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없었노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보여준 꿈과 희망은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결코 없어진 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가슴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사람들 가슴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이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프레임이 가장 무서워하는 프레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프레임입니다. 죽음도 넘어서는 사랑과 희망의 프레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는 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 한 연약한 여인이 죽든지 말든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쳐 나온 에드워드 케네디 가문의 수치이며 미국의 부끄러움이었던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프레임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노인, 아동, 저소득층, 소수민족, 여성복지와 평등권 등등을 위해 자신의 남은 한평생을 투신합니다. 한평생을 인간의 존엄성과 약자를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로 한 약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살았던 거죠. 그리하여 그는 케네디 가문의 수치가 아닌 케네디 가문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아닌 미국이 자랑하고픈 정치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영원히 사는 프레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F학점에서 A뿔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여 이론적으로는 100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승을 배반하고 모른 채 함으로써 실천적으로는 빵점이었죠. 하지만 뒤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스승의 뒤를 따릅니다. 그는 자기가 버린 스승이 바로 스승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양들이라는 사실, 곧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목숨 바친 양들을 위해 베드로도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양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직분에 관한 명확한 인식, 곧 지금까지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추종의 이유를 명확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프레임을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실천적으로 A뿔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프레임의 변화가 곧 선교가 되겠네요. 선교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전하는 것이네요.
박제화된 죽어버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네. 내 안에서 생생하게 활동하시면서 지금의 나로 변화시키고 있는 분, 뜨겁게 불타오르는 성령을 전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복제된 하느님이 아닌 신선한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네요. 내 안에서요. 3번 보카시오, 따라 보십시오. 보카시오,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부르심은 더 구체화됩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세상 구원을 위한 직무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은 곧 직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부르심의 목적은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선포였습니다. 복음 선포의 연장선이었거나 복음 선포의 특수성이었을 뿐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각자 부르십니다. 존재 그 자체에서부터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요. 신이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우리 안의 지성소는 양심이라는 곳입니다. 또 구조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혹은 자유의지요. 또한 신의 모상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소위 지성, 이성이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소들 안에서 부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셨다. 거룩한 삶회로 부르셨다. 자유를 누리라고 부르셨다. 영원한 생명회로 부르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이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자는 어떤 자를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박해시대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숭고한 닮음은 순교였습니다. 박해시대가 끝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도 생활의 시작이기도 했고요. 수도 생활이라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준주 성범이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핵심은 이미타시옹, 모방입니다. 중세가 끝나고 선교 시대가 열렸을 때에는 선교가 그분의 발자국을 담는 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고국과 고향을 떠나는 삶, 새로운 곳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제2의 고향으로 발길을 떼는 삶, 하지만 제1의 고향을 버려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부르심은 죽기까지 추종하고자 하는 의지였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이었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었고 실천적으로 그분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자 투신하는 결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르심은 어떤 직책애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자나 성직자가 되는 것이 부르심의 핵심이 아닙니다. 초창기 교회 시대에 직무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직무가 있었을 뿐입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직무입니다. 다른 모든 직무는 여기에서 비롯되고 파생되며 이를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로서 그 내면이 아름다운 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화하는 자로서 당신처럼 가슴이 따뜻한 자가 되라고, 사랑을 그 가슴에 품는 자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 앞에 겸손한 자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간으로서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 되라고, 나아가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자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기쁨을 사랑하는 자로서 너에게도 성령의 기쁨을 심어주는 자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자로서 고통 가득 찬 인생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자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로서 불행한 인생 안에서도 행복을 전하는 자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목적은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름살 속에 자식들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왔던 고통의 눈물이 배어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보톡스 맞아도 예쁘지만 그보다 더 예쁜 것은 그분들 주름살 속에 희생과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한마디로 그분을 닮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닮는 것이 곧 선교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런데 누가 닮는 것입니까? 너가 아닌 내가요. 4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힉 앤 뭉크. 힉 앤 뭉크. 지금 여기라는 뜻입니다. 20세기 철학과 신학의 최고의 주제와 화두는 초월과 내재였습니다. 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초월해 있고 동시에 이 세상 안에 내재해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넘어서 신과 만날 수 있는가? 동시에 어떻게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초월적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가 그 단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단연코 최고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교육에서는 눈높이 교육이 강조되어 유행했고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사이에는 대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인터넷과 컴퓨터 전화기는 소통을 위하여 발전하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컴퓨터와 전화기를 주지 않죠. 왜 그렇죠? 그것은 벽을 넘어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소통의 무기는 실로 엄청나서 지구 반대쪽의 사람들과도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넘나들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힉 앤 뭉크의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 있으면서도 마치 신의 존재 방식처럼 저기에 동시에 가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전은 그러나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것은 현대 인류의 불치병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 우리 마산교구 정학원 모신혈께서 마지막 비전교육을 지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사제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다라는 말씀을 지금껏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가요? 어찌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할까요?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공동체의 정의는 바로잡지 않는지요? 어찌하여 우리는 너를 바꾸려는 시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께서는 본당 신부를 성화시키려고 할까요? 난 나눠서 사는데요. 물 한 잔 마십시다. 발레리나 강수진이 세계 최고의 여인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남녀 한 사람씩 뽑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칭기스칸이었고 여자는 우리나라 무용수 강수진이었습니다. 제가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너무나 의아스러웠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역사의 길이 남은 사람도 아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수진의 발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고운 시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시를 지었고요.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자는 시간에도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에 100켤레가 넘는 토슈즈를 바꿔야 했습니다. 1999년
보노와 드라탕스 세계 최고의 무용상을 수상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했던 것, 이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노력과 인내로 그녀는 인간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녀가 최고의 상을 받고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인류 사회에 무슨 유익함을 주었습니까? 컴퓨터를 만들었습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까? 차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도왔습니까? 아니면 사파분당 신부한테 커피를 한 잔 사줬습니까? 결과로 따질 것 같으면 100인 안에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힉앤누크에 있어서 그녀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받은 상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자기가 존재해야 하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존재해야 할 곳에 최선을 다해 존재하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류의 불치병을 치유시킨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힉앤누크가 불멸의 이순신처럼 그녀를 불멸의 야곱이자 불멸의 성 아우스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여인을 세계 최고로 뽑았던 것입니다. 저는 경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왜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처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힉앤누크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지 않는 병이 얼마나 큰 결과를 야기시키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물론 반대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니까 이해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대부분이 적자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빚이 역대 최고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빚까지 초월한 상태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힉앤누크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단체장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과의 공약을 지킨다고 돈을 있는 대로 쏟아부었습니다. 헤로데가 약속을 지킨다고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처럼요. 건물은 얼마나 삐까뻔쩍이게 지었습니까? 자기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 사업에 펑펑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 안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생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에도 또 받아야 될 투표함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신 것처럼 그들은 나그네였지 결코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대였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존재하는 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그 빚 갚으려고 담뱃값 올렸고요. 한편 칭기스칸은 왜 뽑았을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새로 건국한 제국의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전쟁을 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납치를 해서 자기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를 빼앗긴 부족은 태무진이 혼인하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 이 태무진의 아내를 납치해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되찾기 위해 싸움을 한 것입니다. 부인을 되찾은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총통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전쟁광이 아니라 한 여인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명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데에는 머뭇거림이 없었고 실패를 하게 될 때에는 마음속에 간직하여 교훈을 삼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찾았을 때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허물로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차별하지 않았고 후에는 제국까지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카라칼지드 전쟁에서 졌을 때 그는 부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후퇴하면서 역사상 길이 남을 최후의 명령을 내립니다. 도망가라는 명령 말입니다. 자기만 잡히면 되거든요. 도망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라고 말이죠. 태부진을 위해서 죽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장군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그러나 그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19명만 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은 그를 따라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지켜줘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민심을 얻어 천하 통일의 기초를 닦았던 것입니다. 인간성의 승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그 또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평함과 조직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힉앤눈크가 아닙니까? 산을 옮기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는 공자님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사오니 넓은 이해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를 냈습니다. 지방 관료들의 부정부패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힉앤눈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부정부패로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조선을 살리는 방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먼저 나라가 망해 있었습니다. 힉앤눈크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복음 4장입니다. 선생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요 형제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수식어도 붙어있지만 말이죠. 힉앤눈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을 때 그분은 다른 고을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동선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팔레스티나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고통받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왜 로마로 가서 세상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왜 팔레스티나 안에서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로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텐데요. 그것은 당신께서도 힉앤눈크를 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분을 로마로 발령 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발령을 냈지.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로마에서 해야 할 일은 당신 제자들이 할 일이었고 우리가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그 자리에 충실할 때 손톱만큼 변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리를 지키는 것이네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기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이네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이네요.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네요. 5번 노미나시오. 노미나시오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흥미로운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룻기 1장입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도 죽었을 때 며느리를 돌려보내죠. 이때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롯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니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 저도 죽어 묻히렵니다. 무엇입니까? 힉앤눈크의 자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힉앤눈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겟 뭉크는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를 뜻했는데 이제 이 개념은 깊이를 지니면서 죽어야 하는 사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덕원 신학교입니다. 1948년 9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주교 아빠스, 홍태화 루치오 원장 신부, 부원장 안세명 아르놀프 신부, 김세동 루페르트 신부, 안셀로 로모 교장 신부 등 거의 대부분이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가 죽습니다. 교수 신부님들은 신학생들을 전부 남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고 학교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미나시오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노미나시오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그들은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오늘날 한국 천주교를 일구어낸 주인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공희 대주교님, 정황호 모신열, 김수환 추기경님이십니다.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로모 교장 신부님이 공산당에 끌려가시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늘 자신을 반성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자주 하십니다. 사제 서풍을 받기 직전 비정교육을 하셨던 정학원 모신혈께서도 당신 스승의 삶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강직하셨던 분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평생을 신학교 교육에 헌신하신 그분들이 직분의 책임을 다하고 언제나 모범이 되셨던 그 이유는 당신들을 가르치셨던 그 스승들의 사명,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는 노미나시오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 어떤 사제를 어떤 본당으로 발령을 낼 때 이를 노미나시오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 거기에 마지막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주교님께서 저를 사파 공동성당으로 보내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살면 다음번에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담보로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너의 마지막 사목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모든 발령은 마지막 발령입니다. 희겟 뭉크입니다. 제발 다른 곳에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은 다른 사람을 보냈다니까요. 도대체 나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조선 천주교회의 초대 주교였던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조선애로의 사제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분이 즉각 편지를 씁니다. 1829년 5월 19일의 서한이 그것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것이죠. 교황청은 그분을 조선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하여 노미나시오를 냅니다. 조선으로 노미나시오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다가 객사했습니다.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조선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교회사에서 자기 교구민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유일한 주교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조선 천주교회의 자랑스러운 초대 교구장님이십니다. 비록 그분은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당신의 발걸음은 이 땅을 향하고 있었고 이 땅 위의 사람들을 한 명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양떼들의 심장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서 살아야 했던 곳은 박해를 받고 있는 양떼들의 고통과 비극 속이었습니다. 거기로 노미나시오를 받았으니까요. 아니, 그곳으로 명을 받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과 의지가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객사하지 않았어도 순교하실 분이셨습니다. 아니, 이미 조선 교구민과 함께 순교를 당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곧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죽어가는 조선의 양떼들 가슴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보카시오, 노미나시오, 희겟 뭉크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성 아우스팅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반달족 침입으로 수많은 양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급히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답을 합니다. 양들을 먼저 피신시켜라. 그러나 단 한 명의 양이라도 있으면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 자신은 정작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노미나시오입니다. 죽기까지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희귀의 뭉클을 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삼켜야 할 때 희귀의 뭉클을 합니다. 진흙 땅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내 삶 속에서 희귀의 뭉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평생 삶이 그러했지만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바로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지금 이 순간에 울고 있는 우리 가슴을 어루만져 줍니다. 나아가 당신의 그 사명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협조자이면서 도구들인 우리를 복가시오하고 우리에게 희귀 뭉크의 사명을 내리시고 노무이나시오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선교는 도망가지 않는 것이네요. 시련과 고통조차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교이네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북아메리카에 있는 로키 산맥, 이 산맥의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나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한계선입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때문에 더 이상 위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은 모습을 한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답니다.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지만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견디고 살아온 사람에게선 진하디 진한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시련을 견디는 것이 밖으로 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추위와 눈보라를 견디면서 자신의 삶을 연주할 때 비로소 세상이 손톱만큼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지 않습니까? 시련을 견디는 것이 밖을 향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침상에 누워있더라도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수녀원 울타리를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소아 데레사 성녀께서 포교자들의 수호 성인이 되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러면 또 다른 안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Fides et humilitas. Fides et humilitas. 믿음과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신의와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엄청난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 말고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세례자 요한의 손가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끝나고 검색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그의 작품은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인데 유독 이 그림만은 신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평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수평으로 가르치면서 액체 앙뉴스데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을. 그래서 언제나 세례자 요한의 손가락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살아있는 자로 묘사되었고 창에 찔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이라고 말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이.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작품에서 요한의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느님 아버지?
십자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고 있을까요? 이 손가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 지 손에 붙어 있는 지 손가락입니다. 갈수록 의문이 켜지네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럽을 좌지우지했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최고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중세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실은 600년 이상 이끌었고요. 독일 왕을 비롯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황후, 카스티아, 레온, 에스파냐, 포르투갈, 헝가리, 시칠리아, 나폴리, 사르데냐, 토스카나, 파르마, 크로아티아 등등 유럽의 웬만한 나라의 왕과 제후, 공작의 자리는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 마상 교구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바로 오스트리아 그라츠 교구입니다. 800년 됐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교리서 1, 2, 3권을 펼쳐냈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쉔보른 주교님께서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프랑스만 빼고 전 유럽의 왕실을 거의 독차지하거나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을 만큼 엄청난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엄지손가락. 저는 엄지손가락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검지손가락. 이 손가락은 후발주자 메디치 가문의 손가락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가문으로서 결코 합스부르크 가문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본거지는 피렌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마에 가실 일이 있거든 피렌체를 먼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작품은 대부분 피렌체에서 왔거든요.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 신곡의 저자 단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 전부 나폴리 출신입니다. 레오 10세 교황, 클레멘스 7세 교황, 아메리고 베스푸치, 카테리나 여왕, 노스트라다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원래 조그마한 전당포로 시작했습니다. 은행인데 말이 은행인지 초락이 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손님이 찾아옵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이셨습니다. 이 교황님은 속된 말로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해적 두목이었습니다.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서 거액의 돈을 대출받습니다. 추기경직도 돈으로 샀습니다. 1410년 드디어 교황이 되셨습니다. 당시 교회는 아비뇽 유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로마와 아비뇽에 2명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피사에서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양쪽을 폐위하고 새로 교황을 뽑았는데 2명의 교황이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3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기한 게 더 붙습니다. 그런데 피사의 교황이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기 추기경이었던 요한 23세가 교황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유럽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황제였던 지기스문트 왕이 3명의 교황을 강제로 모두 폐위시킵니다. 이때 요한 23세 교황은 체포해서 사형을 언도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행색이 못되고 이런 나쁜 인간이 없었거든요. 이때 보석금이 10,000,000불 걸었습니다. 10,000,000불.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손을 벌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려줍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사람입니다. 보석금을 주고 그 교황을 빼내옵니다. 이 교황이 죽었을 때 코시모는 가장 아름다운 교황의 영묘를 제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직분을 이 묘비에 넣었습니다. 이미 폐위된 교황도 아닌 교황을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고 말이죠. 쓰려면 대립교황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가 붙으니까 유다인들이 자칭이라는 말을 써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때 빌라도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라고 그랬던 것처럼 코시모는 그분이 자신들을 찾았을 때는 분명 교황이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의 모든 왕실들의 돈이 여기로 다 모였습니다. 한 번 맺은 신의를 영원히 저버리지 않는 가문, 메디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23세 교황이 죽기 전에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했습니다.
이 선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검지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출신인 레오 10세 교황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시켜서 세례자 요한의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신의를 뜻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의사나 의학에 관한 단어가 메디칼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는데 바로 이 가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의사는 최고의 정성과 신의와 친절과 겸손으로 환자를 만나야 한다는 의미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영원히 믿는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만 가운데 손가락은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부러집니다. 이 신의와 신용으로 메디치 가문은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코시모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삶이 참으로 검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자가용에 해당하는 말도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다니면 사람들과 인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녔습니다. 멀리 갈 때에만 예수님처럼 당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낮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모자는 인사하는 모자였습니다. 이렇게 벗었다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답례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 성화 앞에서 모자를 벗고 땅바닥에 얼굴을 붙이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무덤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의 온 삶은 겸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철저한 신의를 옷으로 입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이 깔았던 바로 성지가지 그 자체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영원한 아버지, 이탈리아의 영원한 국부가 되었습니다. 다빈치가 생애 마지막에 그렸던 세례자 요한의 검지 손가락은 영원한 신의를 뜻하는 메디치 가문의 손가락이었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인사하는 코시모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곧 그 가문의 정신이었고 가슴이었으며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손가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한 손가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과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영원한 가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간직할 수도 있고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문의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들의 가문을 보십시오. 제일 유명한 변호사, 정치인, 법조인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권력을 돈으로 사고 그 권력을 또다시 법으로 보호하고 보호받은 장목 속에서 또다시 재산을 불리는 일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멸의 가치 아닙니까? 영원한 신의의 손가락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과 코시모의 겸손한 손가락 말입니다. 사제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신자분들의 얼룩을 닦아주는 자가 아닙니까? 그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 가슴에 상처를 씻어주고 그 영혼의 곰팡이를 벗겨내는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닦아주는 일을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자기의 행복과 보람으로 여기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손가락으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메디치 가문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선교입니까? 겸손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선교라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우리말 속담에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탑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쌓지 않고 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게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고 서로를 단죄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한 사람의 거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종교개혁을 막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도 잘못을 인정할 줄 몰랐던 우리 가톨릭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선교가 실패로 돌아가고 조선에 박해의 바람이 불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중국 황제 앞에서
교황의 위세를 믿고 거만을 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 길이 남게 될 전쟁은 남을 얕잡아보고 거만했기 때문에 패한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 한가운데에 자랑스러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계십니다. 한 분의 할아버지가 최고의 어른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낮춰진 자세로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최고의 선교 방식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여 교회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려낸 교황님이 롱칼리 추기경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이름이 바로 요한 23세입니다. 굳이 이름을 쓰려면 요한 24세로 표기해야 했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23세를 고집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지워버리려고 했던 이름, 기억 속에서도 담고 싶지 않았던 이름, 가장 더러운 이름을 롱칼리 추기경은 교황자에 오르면서 당신 가슴에 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코시모 데 메디치가 그를 껴안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사의 가장 큰 아픔을, 가장 큰 수치를 당신 가슴으로 껴안고 살았던 분입니다. 위대한 교황 이면에는 참으로 가슴 따뜻한 인간성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수치스러움까지 가슴에 품는 사랑, 이것이 겸손입니다. 요셉 성인이 생각나네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분은 침묵으로 수치스러운 아픔까지 껴안았습니다. 성모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도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은 모든 것을 떠받들어줍니다. 겸손이란 단어의 어원이 아담, 곧 흙이지 않습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그는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모든 것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교는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밑바닥으로 향하는 것이 되겠네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 사제 서푼 십댁처럼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성체 조배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할머니가 사제 수품 때 써주었다는 편지에 언젠가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며 감실 앞에서 거기 십자가 아래 마리아의 시선이 머문 곳, 그 깊고 형언할 수 없이 쓰라린 깊은 상처 위에 한 방울의 향유도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었던 성모님을 기억하려 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실 앞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땅으로 겸손으로 향하고, 의지는 십자가 하늘로 향하고, 영혼은 죽은 아들 고통을 안고 있는 성모님을 향하고, 생각은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하느님 품속으로 이끄는 놀라운 성령의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7번) 상처와 성령입니다. 안식일이 끝날 저녁 제자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닫아버렸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참 흥미로운 물건이죠.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오는 통로도 되고, 열리기도 하지만 닫히기도 하니까요. 부활이 아닌 상태는 닫히는 것입니다. 닫히면 문은 벽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반면 부활은 열리는 거죠. 닫힌 문이 열리고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아베마를 바늘로 찌르면 확 오므라들죠. 달팽이는 쏙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바늘로 찔려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되면, 혹은 상처를 입게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복음은 흥미롭게 이 상태를 전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닫혀진 문을 통과하여 한가운데 오셨다고 말이죠. 이 순간 토마스는
그분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부활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 상처는 비겁했던 자신들의 배반의 상처였고, 세상 온갖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의 상처였고, 세상 부조리의 상처였고, 죄의 상처였으며 죽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구리뱀이 높이 달린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그들 안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 본질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은 내가 흘린 눈물이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땀은 곧 나의 피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순환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세상의 죄를 없애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 상처를 당신 몸에 간직함으로써 세상의 상처를 당신 존재 한가운데에, 당신 가슴 한가운데에 품고 계신다는 것을 토마스와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상처 앞에서 그들의 상처가 낫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상처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들이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랍니까? 이것은 상처와 사랑의 상관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위로한다고, 혹은 어떤 사람들 위로한다고 이래도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결국 고통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들리는 말은 니도 아파봐라, 니도 나이 들어봐라, 니도 부모 자식 사랑하는 사람 잃어봐, 너도 나와 똑같은 처지가 한번 되고 나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봐. 결국 이 말을만 듣게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상처는 상처로, 슬픔은 슬픔으로, 고통은 고통으로만 치유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통받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상의 상처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치유자 성령이셨습니다. 상처 한가운데에서 평화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처가 생기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통하여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려면 세상의 상처를 보듬어 주라고,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옆구리와 손에 간직하라고, 세상의 고통과 눈물을 가슴에 담으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상처에 힘입어 이 세상에 평화의 강물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할 수 하는 것이죠. 아까 노래했죠.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 한번 불러봅시다. 너와 나로부터 흐르고 그 사랑은 세상 어둠 밝게 하여 주리라. 노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통으로 그 고통을 당신 몸에 간직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사랑의 눈빛을 잃지 않으셨고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니고 있는 그 눈빛과 미소가 그리스도의 그것과 닮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신 자신에게 담기 위해서 당신은 정작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려고 정작 당신은 창과 못으로 찔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당신은 무시무시한 무신의 밤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려고 당신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당신 자신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정작 당신은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당신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낫고 그분의 아픔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고 그분의 고통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그 불길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교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사랑에 침잠하는 것이네요.
구멍난 상처 속으로 우리의 눈이 들어가는 것, 그분의 옆구리에 우리의 손을 집어넣는 것, 피 흘리는 그분의 심장 속으로 내 심장을 가져가는 것, 그분의 사랑 속으로 내 존재를 옮겨 놓는 것, 이것이 또한 말할 수 없는 선교가 되겠네요. 선교는 아픔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선교는 고통으로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선교는 가슴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이거든요. 8번, 사랑과 성령입니다. 전혀 뚱딴지 같은 말인데요. 가장 훌륭한 고해성사를 주는 신부는 누구일까요? 귀가 들리지 않는 신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도구로서 서 있어야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훌륭한 도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쓸모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인이 아닌 주인의 시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잘 가르치는 자예요. 질문을 잘하는 자는 대답을 잘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많은 질문과 계명 속에는 본래의 대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대답 속에 하느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신앙은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이냐 우상이냐. 우상 숭배는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는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느님은 그 다음의 대답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는 세 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디비기 위해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거꾸로 질문으로 던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너를 한단다 라는 고백을 하시려고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질문과 계명들, 곧 솔라 데우스, 하느님만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대답을 통하여 반대로 하느님 당신께서 only you 라는 고백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하라고 말도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루 종일 우리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습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사랑해라고 저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시작. 나는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의 명언입니다. 복음서가 금방 이렇게 신명기의 이런 명령들 혹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마치 이 세상을 반으로 쪼갠 듯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명언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그렇지 않은 우리의 외롭고 어두운 상황을 반으로 쪼개버리는데 이것은 실제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기쁨도 내 인생이에요. 절망도 희망도 어제도 오늘도 내 삶인데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존이, 이 사랑이 참으로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반으로 쪼개버린 것입니다.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우리 가슴에 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정말이라고, 이 사랑의 힘으로 네가 힘과 용기를 지니고 일어서라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불을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반으로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로 나의 온 존재와 온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실제 현실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고자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음날 한 소방대원이 젊은 엄마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서 무너지는 벽을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굳어서 죽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필사적으로 마련한 그 품속에서 살아남고 되었고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전화기에 사랑하는 아이야,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꼭 기억해다 라는 문자가 남아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볼 수 있는 것은 문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엄마에 대한 어떤 경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추상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피부로, 몸으로, 자기의 온 존재로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문자를 통해서만 깨닫게 되겠지만 틀림없이 자신에 대한 엄마의 그 사랑은 추상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는 것, 실제로 현실이었다는 것, 실제로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온 존재를 껴안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했지만 글자가 실제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글자이기 때문이죠. 이 글자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임하시고 있는 살아있는 문자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아이처럼 그 엄마의 문자와 같은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추상이 아닌 실제 사랑, 죽어버린 과거의 사랑이 아닌 살아 숨쉬는 현재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니까요. 문자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글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에 실제로 데리고 가시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선교입니까? 사랑의 체험이 곧 선교가 되겠네요. 그분을 체험하는 것만큼 전하겠네요. 이 체험을 뼛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신자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카리타스 크리스티 우르겐노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체험은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마지막 나오면서 가우디움 앳 스피리투스, 기쁨과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보았던 톰과 제리라는 만화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만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톰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리는 톰이 죽은 후에 너무 좋아서 이리저리 장난치고 돌아다녔지만 시간이 갈수록 톰이 없으니까 그 허전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눈치채고 톰과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와서 같이 지내게 했답니다. 제리는 신이 나서 톰과 놀았던 것처럼 새 고양이에게 다가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톰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단박에 장난치는 제리를 잡아 먹어버렸다고 하네요. 제리는 죽으면서 깨달았답니다. 그동안 톰은 나를 잡지 못한 게 아니라 못 잡는 척 해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고 지는 척, 못 이기는 척,
더 못난 척 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남편들께서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고양이가 생쥐를 또 받들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 이유를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자 접속해요. 메덴 에콘테스 까이 판타 카테콘테스. 좀 이상하죠? 닐 하벤테스 옴니아 포시덴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라바고 라틴어하고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고, 연약해지심으로써 우리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대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기쁨과 바꾸셨으며, 우리의 두려움을 당신의 용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을 당신의 모든 것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이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오로가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 최고의 선언입니다. 실제로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고통 한가운데에서 똑같이 신음하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똑같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면서도 절대로 웃음과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한 사파신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몸 바쳐 값을 치른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과 바꾸어 죽을 위해서 다시 일어난 이삭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이 참으로 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장소인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 또한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보고도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전파하자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돌멩이가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동반자이거든요. 당신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벗이자 영원한 연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시간 반 딱 정확하게 맞췄는데 어떻습니까?